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을 향한 사울의 진심이 무엇인지 또 그 의중을 파악하고자 하는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요청으로 아버지 사울에게 나아가서 그 속내를 확인하려고 하는 요나단 사이에 이 언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체결한 언약 그리고 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간직하고 마음에 지녀야 하는 또 영적 교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미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맺은 언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이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묻고 또 그 뜻을 반드시 다윗에게 알리겠다라고 요나단은 말하지요. 알리지 않게 되면, 자기가 속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를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요, 틀림없이 다윗에게 약속대로 요나단이 사울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한번 내뱉은 이 말이 변경되지 못하도록 내 행동을 스스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에 내 행동을 가둬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가 흔히 변경할 수 없는 이 약속이라는 의미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죽이지 않게 하라. 또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을 지켜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누가 지금 죽을 상황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달라고 목숨을 마치 좀 비하해서 표현하자면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풍전등화의 상황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 고백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요. 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힌트가 1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너와 함께 하기 원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 사울에게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요나단의 말에는요,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왕의 기름을 부으셨던 것 같이 당신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고백의 표현입니다. 자, 이런 의미가 우리가 알게 되니까 12절부터 15절의 흐름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하기를 아버지 사울의 의향을 내가 당신에게 표현하겠습니다. 알리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당신을 살리신다라면 당신은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라는 표현이죠. 반대로 사울이 당신을 죽이려 한다면 당신은 평안히 가셔서 하나님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치실 때, 당시 왕이 되어 당신의 대적을 치실 때 내 목숨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는 간청하는 것이지요. 요나단은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과 같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내 뜻이 있습니다. 이 잔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입니다라고 예수님,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타가 인정하는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왕세자였습니다. 그런데 혜성처럼 등장한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13절 이 하반절의 고백을 속에서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요나단은 절대로 왕의 계승에 욕심이 없었을까? 정말 없었을까? 요나단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뜻을 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일단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앙생활은 쉬워집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됐기 때문에 그는 악신이 임했고 몸과 마음이 괴롭힘을 당하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다윗을 쫓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나단처럼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이 믿음의 삶은 바로 조연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조연의 삶을 살라. 이 세상에서 조연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연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은 확실히 좀 독특한 인물이 맞습니다. 왜요? 엄연히 왕세자이고 또 아버지 사울보다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자였습니다.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결격사항이 없고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요나단이 꽤 왕으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나단이 주연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될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심이 없어 보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에 혈안이 되었던 왕 사울과 다릅니다. 영화에서 조연은요,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해도 조연은 이 스토리의 전개를 위해 존재할 뿐이고 주연을 빛내게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춥니다. 스스로 역사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요나단은 세상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운명과 자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오히려 다윗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도록 적극 돕는 이 요나단, 참 독특한 사람이지요. 자신의 신분의 자리를 위협하는 인물을 도운 이 요나단, 이 사람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요나단은 이 다윗 스토리의 조연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한창 올림픽이 이제 진행됐고 이제 며칠이면 끝나는데요. 내일이면 끝나는데요. 누가 메달을 땄는지 올림픽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에서 전패하고 단 2골만 넣고 무려 28골을 먹은 우리 남북의 단일 이 팀, 아이스하키 팀.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요, 단 1승을 못했더라도 잔잔한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히 1등만 기억한다라고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삶은요, 기독교는요, 정말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신앙은요, 세상과 원칙이 다릅니다. 세상의 원칙과 다릅니다. 주인공만 기억하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하나님의 그 그림을 만들어 가는데 공헌했다면 하나님 시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연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역사의 엑스트라 정도로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았다면 하나님 시각에는
중요한 작품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조연 같은 인물이어도 하나님 눈에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인 것이지요. 사실 본문 무대에서 다윗도 요나단도 심지어 사울 역시도 모두 주연이 아닙니다. 다 조연이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무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조연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이 시대라는 무대에서는 하나님을 빛낼 조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조연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작품 속의 주연으로 캐스팅하시고 사용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요나단 같이 이 보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크시고 위대한 그림, 이 작품 속에서 하나님은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사람을 배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보람되어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살도록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연이 되도록 하는 조연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무대에서 등장하는 시간이 일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빛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주연으로 빛나게 하는 조연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